부터 12절까지입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싸우며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우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사람이 몸에 이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적든지 크든지 반드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지으실 때에 아주 기묘하게 신비롭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9편 14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시니, 개역 성경에는 신묘막측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를 지으심이 힘이 기묘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 건강이 좋지 않잖아요. 그럼 반드시 증세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사람이 그냥 모르거나 알면서도 아주 경미하니까는 그냥 지나치는 것뿐이지, 반드시 우리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은 그 증세가 나타난다. 암도 그래요. 암에 걸린 사람 보면 그 전에 증세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해서 그냥 넘어가니까는 그 암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증세가 나타날 때에는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이 그렇듯이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실 때에 그 영혼도 우리의 몸처럼 신묘막측하게 심히 기묘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몸과 같이 병이 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 증상들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를 할 때에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을 담지 않게 예배 드린다.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형식주의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에 의한다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은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것,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것. 그래서 예배하는 모습만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양만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 소리만 있는 거지 그 속에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 마음이 없다. 이번 주 시편의 말씀을 쭉 읽어봤습니다. 읽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하루 못 읽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요. 꾸준히 한번 읽어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하루 20분이면 성경 1년 1독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 최고의 굿 뉴스, 성경 한 권으로 충분합니다. 매번 들으시죠? 자, 성경을 꾸준히 한번 여러분이 읽어서 올 한 해 여러분의 믿음이 업그레이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시편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시편 86편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다른 표현인데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어떻게 경외하게 해달라고요? 일심으로. 일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 하나님 한 분께만 집중하는 마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 집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심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12절 보시면 전심입니다. 시작.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오리니. 찬송할 때 어떻게 찬송해야 된다고요? 전심으로 마음을 다 드리는 거예요. 99.9%만 드리고 1%는 나를 위해서 남겨둔다? 아닙니다. 전심이 무엇입니까? 0.1%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린 나의 마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전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영혼이 병들잖아요. 증세가 나타나는데 일심과 전심 없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러니 믿음이 좋아지겠습니까? 마당만 왔다 갔다 절대로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드릴 때 거기에 믿음이 담겨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나의 작은 심에도 응답해 주신다 라고 하는 무엇?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되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최고의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려야 그 기도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가 되죠. 그리고 기다리가 되죠. 그리고 그것이 참 좋은 거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마음을 담지 않는다면, 오늘 고백한 것처럼 일심과 전심을 그 찬양 가운데 담지 않는다면 찬양이 아닙니다.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노래요, 노래. 그냥 듣기 좋은 하나의 곡조에 불과하지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은 될 수가 없다. 한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배 드릴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거기에 내 마음을 담아내어 드리고 있는가? 그 마음 없이 그저 모양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모양만 가지고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형식주의, 우리의 영혼에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죠. 누군가요? 그렇게 매번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끝마다 주여, 주여, 그런 분 있잖아요. 차 탈 때도 주여, 한번 딱 앉으면 어구구 하면서 주여. 그런 분이 종종 있잖아요. 아주 주여, 주여. 그렇게 부르면 안 돼요. 십계명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주님 함부로 그렇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전도서 기자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의 입으로 쉽게 불러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어떤 분이 그렇게 의미 없이 주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의미 없이 마음 없이 일심과 전심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습관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무도 분명하게 귓가에 응답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 뭘 도와줄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주여 도우소서 하니까는 그렇게 응답하셨죠. 그랬더니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 자리에서 기절했대요. 그런 웃음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해볼까요? 일심으로 기도합시다. 전심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 기도가 은혜가 됩니다. 소위 말해서 기도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럼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요한 3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 범사도 잘 되고 건강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찬양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참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요? 일심과 전심, 믿음을 담아야 된다. 내 마음을 담아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찬양할 때에 그것이 내 영혼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럼 신바람 나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없어도 행복하고, 아파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왜? 내 영혼이 건강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매주 금요일마다 시편을 읽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지금까지 읽은 시편의 대부분은 누가 썼습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썼죠. 이 다윗이 기록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느껴야 돼요. 다시 말해,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깊이 느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다윗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졌던 그 일심과 전심이 나의 것이 되어져서 내가 일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이 시편을 읽으며 이 말씀을 삼아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제가 월상 예배 때 말씀을 드렸죠. 그럼 100% 응답한다고요. 조지 뮬러가 어떻게 기도의 응답을 5만 번 받았다고요? 성경을 손으로 쭉 가리키며 읽다가, 말씀 따라 읽다가, 또 말씀대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 읽으면서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지만은 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은 무엇이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대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시편 26편도 다윗의 시, 다윗의 마음을 담아내어진 기도의 제목들인데, 그는 하나님 앞에 일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 한번 따라해서 볼까요?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발음하기가 참 어렵죠?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 의미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다윗은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 그것이 바로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 빼고? 예수님 빼고. 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처럼 그분에게는 무엇이 없습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빼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흠이 있다. 다 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완전해 보일 뿐이지요. 그 속은 항상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채워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도 예외가 아니죠. 그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죄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제7계명을 범했죠.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범했죠. 자신의 죄를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충신 우리아를 전쟁터에 고의로 앞세워서 죽게 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1절 말씀처럼 완전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그가 행했던 그의 인생의 죄악 그 하나만 보더라도, 자,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25편의 말씀을 읽었죠. 거기 보시면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지난 날을 돌아보니, 젊은 시절을 돌아보니 어땠어요? 죄가 있고 허물이 생각이 났죠. 그래서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시편 25편 7절 시작.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내 젊은 시절에 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이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 허물과 죄를 갖고 하나님 앞에 서니 몸둘 바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내 젊은 시절에 지었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오직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셔서 내 죄를 사시고 주의 선하심으로 나를 대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 젊은 시절에 죄와 허물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지나온 세월 돌아보니 어때요? 하나님은 신실했지만은 나는 참 그렇지 못했구나. 걸음마다 자음마다 다 죄와 허물밖에 없구나. 이것만 생각나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렇고요. 오늘 오신실하신 적, 이 찬양을 부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는데 나는 과연 어떻게 살았는가? 하나님 단 한순간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여 주셨는데 나는 얼마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꼭 붙들고 나의 인생을 살아왔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너무 큰 차이가 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 그러니까는 그 찬양을 부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한 것입니다. 다윗은요, 지난 젊은 시절의 죄를 보면서 나는 절대로 완전하지 않다. 다 허물과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도 완전하지 않은 그의 인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이 시편 통해서 다윗은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그 의미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의지했습니다. 자, 두 번째 구별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랑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두 번째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세 번째 사랑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의 의미. 자, 첫 번째 의지했습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리.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옵소서.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일에 있어서 나는 절대로 누구에게 진 적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세요.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나를 잘 살펴보세요. 내가 살아왔던 나의 뜻과 내 양심을 하나님 잘 보세요. 나는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자, 9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자, 다윗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도 있습니까? 다윗의 생명을 취하고자 하는 살인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사울의 추격을 받을 때인지 아니면 왕이 되고 나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고 압살롬의 추격을 받을 때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윗은 죄인과 함께 또 다윗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살인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다윗 주변에 많이 있어서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상황에 그가 놓였다 할지라도 다윗은 어떻게 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오롯이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10절 보세요.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오른손에 뇌물이 있대요. 이것은 무슨 의미죠? 그 뇌물로 한번 나의 인생의 위기를 한번 이겨보자. 그게 뇌물입니다. 뇌물을 왜 주고 받아요? 뇌물이 나를 구해줄 거라는 거예요. 뇌물을, 돈이 나를 구해줄 거라고 하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뇌물입니다. 자, 악한 사람들은 그 오른손의 뇌물을 가지고 그것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다. 흔들림 없이 뇌물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그만 의지하며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흔들림 없이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는 여호와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겁니다. 여기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물질 의지하지 아니하고 물질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따라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해요. 근데 막상 이전을 떠나고 나면은 어때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모습을 잘 보세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과연 기도한 대로 오롯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죠. 그죠? 때를 따라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경험도 의지하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돈도 의지하고, 또 주변 사람들의 조언도 의지하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무익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을 끌고 가는 분은 누구십니까? 요셉을 하나님께서 끌어가셨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죠? 다른 그 어떤 누구도 아닌, 그 어떤 것도 아닌 나를 끌고 가시고 나를 선하게 세워가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며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완전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마음을 품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기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런 기도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보면 양심적이지 않겠어요? 이천에서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 왔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심으로 두 마음 품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그것이 신앙의 양심 아니겠습니까? 시편 115편 1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사실이라고요. 팩트라고요. 그분은 누구시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시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를 다 막아주시는 무엇이다? 방패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만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일심으로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 우리의 완전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내가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 4절 보겠습니다.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자, 5절 시작.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그죠? 자, 구별되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윗의 표현대로 의한다면 4절과 5절에 반복되어 말한 것처럼 같이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앉지 않는다. 이 세상이나 악한 자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구별되었습니다. 내가 완전히 행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제가 설명했습니다. 전에 창세기 6장의 말씀을 보시면 믿음의 사람 노아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자,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완전 무결하다. 본성에 있어서 죄가 없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노아의 시대의 상황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떠했는가? 그 마음이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 보편적이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웠다. 그 시의 사람들이 그거였다라는 것이죠. 그죠? 죄 짓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 안 짓는 게 이상한 그런 시대를 노아는 살았다. 근데 노아는 그 사람들과 함께 죄 짓는 일에 동참했다, 동참하지 않았다. 동참하지 않았다. 그것을 뭐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의 완전함이죠. 완전함의 의미이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죄를 짓는 자리에 같이 앉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 구별되게 살았습니다. 주변의 행악자들은 하나님 없이 막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과 함께 죄 짓는 자리에 가서 죄를 안 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한다면 제가 이제 주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참 연약한 존재다.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연약함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은 연약한 거예요. 죄인은 연약한. 그러니까 만약에 죄가 없다면 우리는 강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주 연약하다. 그래서요, 연약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 몸을 어디에다가 두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요, 내가 죄 짓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럼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요. 그래서 야, 한잔 하자. 요즘 치맥 많이 하죠. 야구 보면서. 치맥이 뭐예요? 치킨하고 시원하게 맥주 한잔 딱 하잖아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어봐요. 그러면은 치맥 안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믿지 마세요. 나는 절대로 안 그럴 거야. 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나 혼자 부흥할 거야. 이거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한 대 피고 한 잔 하고 죄 짓는 자리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가면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잖아요. 그죠? 근데 매일 와가지고 나하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받는 겁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요. 근데 그 유혹이 집요하고 반복적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를 피해버렸어요.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계속 그 자리에 나를 두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죄가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게 되어져서 내 생각도 지배하고 내 마음도 지배해서 나중에는 그 죄가 실행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 짓는 자리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죄 짓는 자리에 내 몸을 갖다 두지 않으면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을요, 세상이 아닌 은혜가 있는 곳에 두어야 돼요. 소위 말해서 오늘은 금요일이죠. 사람들은 이런 날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저기 마취상가 가고. 근데 마취상가에 제가 알기로는 불타는 닭갈비. 이름도 그렇게 표현되더라고요. 거기서 확진자가 나왔대요. 지금 마취상가 가봐요. 사람들 바글바글 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누구를 좀 만나기 위해서 마취상가에 갔어요. 거기서 저녁을 먹었는데, 야, 이게 코로나가 맞나?
막 아니고 바뀌고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 밖에서도 한 잔, 안에서도 한 잔 진짜 많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거기에 내 몸을 더 봐요. 그럼 한 잔 안 하게 생겼나? 노래 한 곡 안 땡기게 생겼나? 그죠? 어떻게 하셔야 돼요? 거기 안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오셔야 돼요? 교회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게 뭡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 죄 짓는 자리에서 나 혼자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 하는 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솔직히 우리 그런 실력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 그런 실력 없으니 처음부터 그런 자리 안 가면 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두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이런 말을 했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왜? 거기 가면 죄 지으니까.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자리에 항상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얼마나 여러분 자주 오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보세요. 일주일 딱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린 사람하고 새벽에 오고 저녁에 오고 매일 교회 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람의 어떤 믿음과 영혼의 상태가 어떤지 저는 분명히 알아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매일 새벽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하고 일주일에 딱 한 번, 한 시간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말씀 시간에도 맨날 코 골면서 자고 그냥 딴 생각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사람하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어떠하겠는가? 그쵸? 분명한 차이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교회 오세요. 자꾸 기도하고 교회 못 오면 온라인 틀어지니까는 자꾸 보면서 기도하고 목사가 여러분 온다고 해서 제가 더 많은 유익을 얻어요? 여러분 온다고 해서 제가 밥 4끼 먹을 수 있어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저는 1명이 와도 2명이 와도 100명 있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없으면 못하지. 그러나 1명이라도 있으면 저는 마치 1000명인 것처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왜?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받은 소명이고 사명이기 때문에. 근데도 불구하고 오세요. 온라인으로도 예배하세요. 못 오시면. 성경 읽으세요. 자꾸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라고 말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여러분의 몸을 의의 병기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다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여러분의 몸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죄 짓는 자리에 있게 되어지고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망가지고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세상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잔소리처럼 자꾸 예배 드려라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 이런 마음을 좀 아시나? 모르겠어요. 자, 마지막 3번째로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완전하게 행했다. 첫 번째,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의지했다. 두 번째로는 구별되었다. 죄 짓는 곳에 있지 아니하였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사랑했습니다라는 겁니다. 8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자, 보세요.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 다윗의 시대로 말한다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둔 다윗 성을 의미하겠죠. 그것이 바로 주가 계신 곳이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인데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 사랑한다. 다윗성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이유는 거기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여호와의 영광과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곳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이 왜 좋은 줄 알아요? 집이 왜 사랑스러운 줄 알아요? 편리한 것이 있어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요. 내 집이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집에 가면 누가 있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기 때문에 내 집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사실 건물적으로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여름이면은 어제도 막 비가 많이 왔는데 여기서 물이 뚝뚝뚝 막 떨어져. 잘못하면은 머리 다 젖어요. 그리고 여름에 걱정돼 죽겠어요. 조금 있으면 장마가 오는데 여기저기 막 비 셀까봐. 그죠? 겨울에는 여기 잘못 오면 미끄러져요. 그래서 우리 시숙 권사님이 그 양탄자 같은 거 사고 그렇게 하셨는데, 밖에서 보세요. 우리 교회 멋져요, 안 멋져요? 사실 멋지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냥 건물 하나 딸랑 세워져 있는 것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집사님도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건물 때문에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는 좋은 믿음의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어때요? 참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피곤해도 오잖아요. 왜? 오면은 사랑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니까. 전 개인적으로 저 김용성 성도님이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왜? 교회형은 하나님 만나고 말씀 듣고 위로받고 힘을 얻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니까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영광이 머무는 그 집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 봐요. 그 집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것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바로 그곳,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바로 그곳을 다윗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왜냐? 사랑이 답이기 때문에. 사랑이 모든 것에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 사랑이라.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옵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된다. 보세요. 사랑하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오롯이 의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힘드니까는 이번 헌금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을 해도 헌금해요, 안 해요?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 예배 잘 드려요.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와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교회에 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창조도 사랑이에요. 구속도 사랑이에요. 십자가도 사랑이에요. 부활도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사랑이에요. 모든 성경의 내용은 무엇이다? 다 사랑이다. 왜? 사랑 안에 모든 복음에 다 답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면 된다. 사랑하면 완전하게 갈 수 있다. 사랑하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다. 사랑하면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랑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여기 계신 분들이 1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른 건 다 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절대로 안 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여러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줘도 나는 괜찮아. 돈 조금 못 벌고 몸 맨날 골골거리고 어이구 여기 아프고 맨날 그렇게 내 인생을 살아도 나는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 누구에게로 짓지 않을 거야. 이런 마음 갖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가 계신 곳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흔들림 없이 오롯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악인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거룩하고 구별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때를 따라 우리의 물질도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모든 예배드리며 우리의 열어가신 교회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